이제 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꽃들이 참 많이 폈고, 이제 저녁 때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좋은 계절이 왔지만 또 건강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자칫 방심하면은 감기로 인해서 또 고생하니까 다들 건강하게 우리 또 오늘 시작으로 또 한 주 또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확장되어져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숲을 가운데 있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수양을 준비해 놓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가만히 조용히 시켜놓고 그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다 쌓고 이삭을 딱 결박하여서 놓고 칼을 들 때까지 조용히 시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아브라함아 말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스풀에 있는 수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그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의 아들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한 3일 길 떨어진 저 모리아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즉시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종 둘을 데리고 또 이 이삭과 함께 모든 준비를 채비를 다 갖춰갖고,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이 보일 때쯤에 그때 두 종을 남겨놓고, 혹시라도 데려가면 이 우리 아브라함 이 어른이 뭔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왜 우리 사랑하는 이삭 도련님을 저렇게 바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을 놓고, 그리고 이 이삭에게 그 나무찜을 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그렇죠 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산을 오르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치라 하니까 그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모든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이삭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죠. 뭐 이거 장작도 있고 뭐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이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을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너야 라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자,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았을 때는 이 그 어머니, 그렇죠? 이 사라가 죽는 나이를 보면 그때는 이제 37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장과 이 22장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의 간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한 16세, 15세, 17세 이 정도의 나이일 것으로 봐요. 자, 아버지의 나이가 그러면 벌써 100하고도 열 몇 살이 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데 그렇게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지금 올라가요. 이 이삭은 자기를 태울 만큼의 그 많은 나무찜을 등에 지고 올라갈 만큼의 힘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결박하니까 그대로 결박하고 그냥 그 위에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과연 몰라서 그런 모습을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이거는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벌써 이삭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자신은 순종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사들 오르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동안에 같이 동참하여 모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누우라 할 때에 이삭은 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결박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결박을 하는 것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갑자기 아파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간. 그런데 이러한 순간순간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그 순종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면 그냥 기다린 것이냐? 우리는 자꾸 수풀 안에 있는 이 양만이 이 수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뒤에서부터 그 반대편에서부터 그 양을 몰아서 그 양이 그 수풀에 들어가 걸리도록 그것을 끌어올리시는 그 역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제단을 쌓기 전에 그들이 그 나무를 올려놓기 전에 이삭을 결박하기 전에 이미 그 수양을 몰아다가 그 수풀에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수양은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안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칼을 들고 딱 찌르려고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삼위길을 오는 그 순간에 어떤 양을 저 위로 올릴까 가장 좋은 양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올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양을 갖다 올가매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준비를 다 마치는 동안에 바로 그 양을 조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끝난 뒤에 이제 양이 있어서 대신 제사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때 음해하고 양이 우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은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강구했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이었느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한 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이었느냐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응답도 빨리 와요. 예.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의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롯에게는 저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정도, 그 정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러한 수고의 시간에 있다고, 아니 도대체 이 산꼭대기까지 왜 올라가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분명히 은혜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순종의 요구라고 한다면 지켜보는 거예요. 앞뒤 재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평이고 뭐가 원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것, 그 제단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위에 살아가는 아들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만 넘어지고 우리는 안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넘어져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7번을 넘어져 7번 다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아니 어쩌다 일어나요? 2번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3번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4번 넘어져요, 포기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도저히 어떠한 해결의 방법이 없지만 자신도 모르게 고백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예배하실 거라는 그 말을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기를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 갖고는 벗어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유 하나님도 이럴 때는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저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그런데 내 삶의 문제, 아무리 막막하고 피할 길 없고 꼼짝없이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됐다고 그래서 해결 못 된다,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아유,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 지금 70, 80 평생을 신앙생활해 온 우리 어른들의 한번 삶에 대해 물어보세요. 아마 수없는 간증들이 다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제까지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체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분들, 아유, 저 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는 삶이 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울을 미워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십강야에 있을 때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그쪽에 저기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군을 이끌고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 한쪽에 있는 그 마온 광야에 있는 산 하나로 도망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가다 보니까 이건 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낭떠러지가 딱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은 전진할 수 없는 저 건너편 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포위가 돼갖고 밑에서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산을 둘러치고 지금 저쪽으로 막 도망가고 막 하는 가운데에 더 이상 못 도망가는 그 상황에 애워싸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겁날 것 같습니다. 잡히면 꼼짝없이 죽어요. 몇 배나 되는 저 군사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다윗의 무리들을 지금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막막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모습,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을 감히 해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전쟁을 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봐야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 막 이제 좁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무리를 보면서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너 이제 죽었다. 기다려. 하고 있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전령이 달려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 사울 왕이요. 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안 가면 블레셋 저 군대가 정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자, 이곳을 향하여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을 놓고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을 돌려서 블레셋을 치러 가는 거예요. 막아내로.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서 살아났어요. 도저히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딱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그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서 공격을 했을까요? 아니죠. 블레셋은 이미 계획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맨날 몇 시에 그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서 치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경을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두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적어도 열흘, 적어도 한 달,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다윗의 이 어려움 당할 것을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마음을 바꿔서 아이고 나 저 사울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볼란다 마음을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야지 하고 만약에 대적해서 싸웠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가서 함께 전쟁을 하고 싸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할 수 없어. 이 사울왕은 이 다윗과 매달려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많은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셔서 딱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더 이상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그 사울왕이 가서 다윗을 쳤을 텐데 그 딱 적당한 타이밍에 그 자리에 그 전령도 또 보내시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블레셋과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이런 상황을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도저히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내 힘 갖고 안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래요. 조금 뭐 편법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또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뭐 또 우리 재직회가 있으니까 좀 짧게 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경점을 하는 겁니다. 안경점을 하는데 안경점에서 좀 잘 됐대요. 그래서 물건도 많이 띄워놓고 다 했는데 그 건물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상가 건물에. 그래서 여러 상가가 다 탔는데 이거 이제 이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 상가가 이제 보험이 들어 있어서 일정 이제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거 갖고는 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이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새도 다시 없고 뭐 이 안에 모든 집기 이거 다시 다 갖추고 하려면 턱도 없는 그런 돈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 불탄 저거 그 불탄 저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건질 거 있나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그거 물건 갖고 왔다고 보상금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밤에 한번 들어가서 이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멀쩡하게 다 진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 건물 다 탔는데 내 상가 안에 있는 물건들은 진열도 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자루 하나 상자 하나를 준비했다가 다 담아갖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 딱 열어봤더니 어때요? 열기에 다 녹고 또 끌려갖고 못 쓰고 하나도 뭐 제대로 쓸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순간 생각나는 게 이 안경을 외상으로 다 납품해준 이러한 사장들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려울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보상금을 다 쪼갠 거예요. 쪼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제가 이걸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눠서 그 안경 회사에다가 돈 봉투를 이렇게 하면서 그 망가진 이 안경들을 다 모아서 그 회사에다 보내면서 자, 이 돈 받으시고 그리고 이 안경은 외상으로 좀 고쳐서 이렇게 해서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잘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편지하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경 그 회사 사장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부르려고 이렇게 부도나고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갚아주는 데는 이곳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떼어먹을만 하고 나몰라라 할 텐데 그래서 감동을 받아갖고 그 무상으로 그 안경을 다 교환해갖고 다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 갖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그 안경점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돈 아까워서 나만 먹고 나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갖고 작게 뭐라도 해봐야지, 그랬으면 아마 누리지 못할 은혜였을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딱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채워놓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 새 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막막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양 많이 부르실 텐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찬양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믿는 자만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 만사 형통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누렸는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인내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도요, 정말 말씀에 은혜되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았다면 원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응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부족함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어려움도 아시지요. 막막한 것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도 아시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풀의 수양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코 포기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